반갑습니다. 제가 이 앞전 그 말씀 기억나시죠?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서 바로 서려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다스리려면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서려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이거 두 번째는 또 믿음으로 말씀을 다스려야 되고, 세 번째는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다스려야 되는데 언제나 기도로서 말씀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도라는 신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의무가 있다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읽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4장 9절까지 한 절 읽고 한 절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성 경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비가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4장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의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더라.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다음에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지금 앉느니라.
성도님들 금방 내용을 읽으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할 때는 그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소위 그때 늦은 비로 불리는 봄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지요. 그래서 헤르몬 그때 또 헤르몬 산에서 언제나 보면 눈과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하루에 요단강은 완전히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엄청난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었고, 급격한 물이 너무나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요단강은 평상시보다 많이 깊어졌고 또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강의 경사 때문에 특별한 도하 장비 없이 이렇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무모한 행동이었었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그 강물을 이렇게 어떻게 저 강물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래서 3일간을 거기서 유숙하지요. 그 강 넘어가기 전에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인원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200만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남녀 다 해서 200만이요. 또 거기에 짐승들이 많았지요. 온갖 짐승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딸린 짐이 많았지요. 그러한 그 많은 인원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갔을 때 금방 말씀했다시피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서 강력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참 생각해 보세요. 이 상위에서부터 물이 하류로 내려오는데 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행군하러 가지요. 그 뒤로 바로 따르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면 거점 1km를 이렇게 떨어져서 따르라 가지고 백성들을, 그래서 1km를 따르며 이게 행군을 하는데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그 넘치는 강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강물에 이렇게 발을 탁 담글 때 물이 그대로 서버리는 거지요. 물이 내려오지 않고 그쳤다. 그치면서 연속 물이 쌓이고 하는 것이죠. 상상이 되지요. 물이 백처럼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운데 메고 있습니다. 메고 있을 때 폭이 지금 한 1.5km를 상상하죠. 1.5km 해서 폭을 온 백성이 이렇게 지나가면 한 반나절이 걸린다고 그래요. 반나절이 걸려서 그 도하 작전을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참 또 제사장들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다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다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와서 육지의 땅을 받는 순간 백을 이루었던 그 강물이 그대로 다시 흐르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은 대단한 것이지요. 지금 완전히 하루에는 물이 넘쳐서 언덕까지 넘쳤다라고 나오죠. 그런 물을 건너가서 한 중앙에서 벗개를 메고 서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지요. 즉 그들은 번남하는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담대히 강에 들어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었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을 방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나오지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임지영제님에게 가자고 전화를 하니까 몸이 피곤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어제 또 장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항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때를 보고 가지요. 지금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보고 가는데 어제 다 물이 빠졌을 때 가니까 물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빠지면 저 깊숙이 가면 이까지 들어갑니다. 좀 가에 가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요단강 물도 비록 바다는 아니지만 강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많이 쌓여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이 흙탕물이 있고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물기가 없는 굳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물도 흐르는 물을 가르셔서 쌓이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건너기 좋게 안전 마른 땅으로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될 때 감사가 되지요. 방금 말했다시피 1.5km 정도에서 200만 명이 도하작전을 시작했습니다. 4시간 동안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 3절 다 같이 읽었지만은 모든 백성이 요단에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 각 집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시지요. 참 생각해 보세요. 참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무렵에 처음에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기를 마칠 무렵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여기서는 만나오지만 이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집파 중에 각 집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때는 아무 의미도 안 줬어요. 12명을 택하라 해놓고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12명의 각각 집파에서 지도자들을 택했을 때 이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우리 집파에서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기에 틀림없이 어떤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길 것 같다는 것은 생각했지만 이들이 어떤 일을 맡길까는 몰랐지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택해서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있는 그곳에 12개를 택해서 그 지도자들이 어깨에 메고 나가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들은 속으로 엄청난 큰 일을 시킬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을 어깨에 메고 가라면 아마도 어깨에 메고 가는 돌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냥 적은 돌 같으면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어깨에 맬 정도라면 엄청나게 큰 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한테
택함을 해서 큰 일을 시켰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이런 돌이나 들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서 돌을 메고 가라고 한 것이죠.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크게는 돌을 24개를 취하지요. 24개를 취해서 12개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첫 수경지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12개 돌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요단강 가운데 그곳에 12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12개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를 택해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씩 메고 가라고 한 것은 길갈에다가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12개 돌 요단강 가운데 12개 돌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자기 마음에 이것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자기가 한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여호수아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미리 간파하고 요단강에 12개 돌을 세우는 것을 보겠죠. 바로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참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세우란 말은 안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쓰겠다고 해서 자기가 한 것이지요. 요단강 가운데 12개들을 세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각 집파 대표자들이 각각 하나씩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한민족임을 새삼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 그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대표자들을 태서 같이 거기 요단강 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운 것이지. 한민족임을 세상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치단결하여 가나안 정복 전정 대업을 이루게 한 것이었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 이곳에 묻어놓고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고 그는 미리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는 자기 생각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앞서서 이렇게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나안 약속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곳에 돌을 세우면 나중에 요단 강물이 흐르면 누구만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강물이 흘러버리는데 누가 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돌이죠. 요단강 가운데 12개를 세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생활을 요단강 바닥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의 모든 그러한 생활들을 옛 생활을 요단강 바닥에 묻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옛 사람의 요단강 가운데 묻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요단강 가운데 묻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 안에서 함께 죽어 장사됨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게 묻은 것이죠. 참 여호수아가 생각이 참 기뻤지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 있는 침례 순종한 분들은 이미 침례를 통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받는 순간 강물이 멈췄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를 받는 순간 다시 그 백을 이뤘던 요단강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어떠한 장애물도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요, 흐르는 물을 발을 밟으니 물이 사버렸습니다. 담을 이루듯 꼿꼿이 서서 물이 차였다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또 제사장들이 다시 나가서 발을 밟자 그 물이 흘러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웠던 물을 덮어버렸어요. 요단강 두화를 무사히 마친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준 후 요단강에서 치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울까요? 제가 책자를 찾아보니 어떤 곳에는 요단에서 길갈까지 3km라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km라고 해요. 자주 헷갈렸죠. 어떤 데 보면 3km라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높은 곳에서 딱 바라보면 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200만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여리고에서 보면 다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건 10km 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분별로는 10km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굽 남셋에서 길갈까지 약 거리가 며칠 거리일까요? 출애굽에서 길갈까지 그 거리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까? 딱 보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보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40년을 걸리게 했습니까? 1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들은 같이 15일 만에 건너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린 것이죠. 왜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40년을 뺑뺑이 돌린 것은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 죽으니까 이제 길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40년) 동안 방황 끝에 비로소 길갈에 당도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길갈에서 온 기념비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어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미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묶고 다 장사되는 후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돌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생활을 다, 부끄러움을 다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 돌을 세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됨을 상징하기 때문에 길갈에 12개 돌을 세운 것이죠. 그리스도 죽는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물로 삼고자 하나님은 12개의 돌, 그 무거운 돌, 그 가운데서 취한 돌은 이런 일반 돌이 아니라 매끌매끌하고 무엇인가 이런 일반 돌과 다른 돌이겠지요. 그래야 다른 후손들이 왜 이 돌은 이렇게 매끌매끌 다른 돌하고 틀립니까 하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냥 길가에 있는 다른 많은 돌들과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돌이죠. 그래서 중앙에서 제일 매끌매끌하고 그 돌을 12개를 길가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후손들의 귀중한 신앙 교육의 자료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왜요?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죽고 연속 죽으면 나중에는 모릅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인를 모르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넜음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길갈 12개 돌이 보통 돌이 아님을 남기기 위해서 그를 길갈에 세운 것이죠. 요단강 가운데 12개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12개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은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교육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교육은 무엇이지요? 백년지대계로 표현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교육할 때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 주마다 헌금할 때 제가 헌금함에 넣지 않습니다. 제 손녀들에게 연속 넣게 만들어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우리 하진이가 연속 넣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와서는 이제 우리 하윤이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는 하진이가 넣고 한 주는 하윤이가 넣고 이렇게 넣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우리 하진이 하윤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배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과연 얼마 만에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예수님 오기 전 BC 1446년 1월 14일 밤에 출발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 BC 1446년 1월 14일 날 밤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길갈에 도착에 들어간 것은 BC 1406년 1월 10일이었어요. 이별 10일이면 애굽에서 떠난 지 40년에서 딱 며칠이 부족하지요? 4일이 부족했습니다. 40년에서 4일이 부족했는데 BC 1406년 1월 14일 저녁 그것에서 6월절을 준수하죠. 세 번 6월절을 준수하고 나니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40년이 되는 날짜가 바로 1406년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났을 때 바로 40년이 되었고 그곳에서 참 이제 소출을 먹을 때 바로 만나가 40년간 날했던 만나가 딱 하늘에서 안 내려오리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개입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념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념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길갈은 가나안 전쟁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가나안 길갈은 전쟁할 때 전초 기지였단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동할 때도 길갈을 통해서 그 기념비 12개를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 전쟁을 통해서 연속 전쟁으로 나갈 때마다 길갈의 그 12개의 돌을 보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고 하면서 언제나 12개의 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그곳에서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7년을 했어요. 7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길갈의 매끌매끌한 돌 12개들을 보면서 그들은 출정했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지요. 에어 그 12개들을 보는 순간 그래 우리를 위해서 그 넘치던 요단강이 백을 이루고 섰고 또 제사장들이 벗겨를 맨 제사장이 나왔을 때 강물을 흘렀던 그러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이겨놓고 하는 전쟁임을 그들은 깨닫고 출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길갈에 12개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다 보이는 길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다 보이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포경 수술할 때 간단히 마취시켜서 하면 그리 며칠간 아프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부싯돌로 돌로 그것을 잘랐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진이가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간 그들은 아파서 낫기를 기다리며 있을 때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적군이 그냥 쳐들어온다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힘을 쓸 수가 없어. 남자들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산적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만약에 저 여리고성에서 많은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못한다고 버텼더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믿음으로 그들은 할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만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준수했죠. 제가 유월절 준수한 날짜가 BC 1406년 1월 14일 저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유월절을 준수하고 나니 그 다음에 넘어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은 군대 장관이 지금은 군대 장관이 아니고 대장이라고 나오다. 대장. 여호와 대장이라고 나와. 여호와 군대 대장이 지금 앉느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을 그들은 2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나니 그곳에 다시 물이 다 넘쳐서 12개 돌을 묻어놨는데 다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곳에서 그 무거운 돌을 길갈까지 메고 가서 그 길갈에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것은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준수했을 때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순종과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순종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했을 때 여호와 군대 장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침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나와서 매주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부탁한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피를 우리가 먹고 있지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가운데 12개를 세우고 길갈이 12개를 세우고 길갈에서 할례를 가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준수했을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냥 나타난 겁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인물들을 하면 많지요. 구약에서는 본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여호수아도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바로 요단강을 도하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할례를 준수하고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17살밖에 안 되는 성민 형제가 올해 몇이요? 27. 딱 10살 밑에요. 다윗이 17살 어린 나이에 투구를 쓸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정예군을 그냥 아니라 3,000명을 동원해서 수색하는 사울왕을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살짝 베었죠. 옷자락만 베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또 죽이려고 3,000명을 통해 수색할 때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가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 엎드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는 엎드렸습니까? 그는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는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를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이기에 그는 자기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마음속에 그런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더 비참하게 되고 더 추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
시므이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도 시므이가 엄청나게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지. 그때 다윗의 정호실장인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단칼에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 놔둬라.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니 놔둬라. 그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성도들 핍박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믿음으로 순종하여 평생을 전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지요. 바로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해가며 끝내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제 휴대폰을 챙겨서 동원중학교로 갑니다. 가서 오늘이 7일이면 7일 잠언을 들고 그 다음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걸어요. 오늘은 여호수아를 4장부터 몇 번 반복해서 다시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연재교회 전충환 형제님, 부산대학교 부총장이지요. 그 형제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7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학생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대학교도 그런 학생들에게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기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학교에 그들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교회에서 좀 교회 오래된 형제들에게 한번 전도해보라 하니까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교회 며칠 전에도 우리 배자매님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갔어요. 거기 세종교회도 전도 수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지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자, 우리 배자매님 참 그 말 듣고 내 감동이 됐어요. 자기 집에 남세정을 갔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자매가 간다고 군산 번영록교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천거를 받았으니까, 군산 번영록교에서 천거를 받았으니까 이제 소속이 군산 번영록교이기 때문에 저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고 왔다는 그런 말을 그 배자매님 부모님으로 들을 때 마음이 찡했어요. 정말 우리 배울 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더 이상 설명을 해도 알겠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하고? 모세하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제1위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딱 한 번만, 절만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게. 너희들 그대로 그 간직을 유지하고 너희들 다 해줄게. 한 번만 고개만 까딱해. 나름대로 느부갓네살도 자기 체면이 있어 채도 안 들어 한 번만 해달라고 사정했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불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불무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세 명이 불무에 들어갔지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무에 던졌던 그 사람들은 다 타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누웠는데 몇 사람이 걸어다녔지요? 몇 사람?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제1위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지요? 우리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됩시다. 담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기분이나 마음의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서울의 63 빌딩이 기초가 보입니까? 롯데 빌딩이 기초가 보입니까? 우리는 기초가 완성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집을 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정말 단단히 만들어가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다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가운데 12개 돌을 세우고 또 길갈에서 12개 돌을 세우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준수했을 때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셔서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